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만남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들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끊임없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또 헤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만남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또 어떤 만남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던 건가요? 여러분 동화작가인 어른들의 동화작가인 정채봉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 순수한 그런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중에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기 때문이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으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기 5가지 만남이 있는데 생선 같은 만남, 꼬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만남입니까? 손수건 같은 만남이겠죠. 이 손수건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누구나 다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렇게 말해 보십니다. 손수건 같은 사람이십니다. 시작. 아멘. 옆에 계시는 분이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왼수 같으십니까? 정말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되어서 옆에 앉아있는 자체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홈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사인데요. 이분이 인간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도구에 의한다면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척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온 스트레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번에 척도에 의한다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 사별 뿐만 아니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삶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입니다.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음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왔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어냅니다. 그녀가 이룬 인생 대역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 대역전을 어떻게 이루어냈을까요? 룻이 인생 대역전을 이룬 그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이 인생 대역전을 이룬 그 첫 번째 비결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마음이 개방적이라는 거죠. 개방적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불행을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고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남편이 죽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녀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헌신함으로써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룻이 나오는 그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은 유다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오죠. 엘리멜렉과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 기럝과 말론이 있습니다. 이 유다 땅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자 이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어느 땅으로 이주하냐면은 모압 땅이라는 곳이에요. 저를 보시면은 왼쪽에 베들레헴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사람인 이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모압 땅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모압 땅입니다. 저곳으로 내려가죠. 왜냐하면은 저 모압 땅에는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나는 너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저 모압 땅, 소알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마르지 않는 땅. 그래서 그 나일강은 항상 풍부했어요. 그런 땅과 같은 곳이 어디였어요? 소알 땅, 즉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피신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당하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롯이었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살아나오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근데 이들에게는 자손이 없다 보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 조상이 되는 거예요. 둘째 딸은 암몬 조상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동침하여 낳은 그 조상이 바로 모압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면 윤리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죠. 또 롯과 그 자손들은 그와 같이 이 거력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방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일까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 이주해 왔을 때 룻이 이 집에 시집을 옵니다. 이 나오미 집에. 근데요, 이 나오미 시집을 올 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이 이미 죽어버려요.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이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이 나오미 가족들이 이방인이었겠죠.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민족이었으니까. 이방인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 혼자 아들 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룻의 친정 아버지라면은 그 룻을 그 집에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보낼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룻은 그 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도 이런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룻이 자기에게 닥친 그 환경,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이 결혼할 때 그 나오미의 아들들한테 시집 갈 때 그녀는 꿈을 가지고 시집을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아들 남편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서 내일 일은 정말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시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룻이 시집 갈 때 설마 남편이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었던 나오미의 아들들과 결혼했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 인생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맙니다. 엄청난 큰 불행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 고난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파묻히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고 훗날 보아스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인생 역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출발이 그녀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닫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려 있는 마음, 유연한 마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강직한 소나무도 참 좋지만은 때로는 바람 앞에 허리를 굽힐 수 있는 대나무도 참 필요하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면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오늘 이 룻이 이겨내겠는데, 그 불행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 볕들날이 있다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구겨질 수 있습니다. 불행이 찾아와서 한없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열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의 현실 앞에 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까?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까? 열려 있었습니까? 바로 이거죠. 꽉 막힌 동굴 속에서 갇혀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자, 두 번째 인생 역전 축복을 이루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룻에게는 이런 마음이 참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 공경하는 마음은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마음에 출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게 되었든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 출발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게입니다. 룻이 바로 그러지 않았는가? 남편을 잃고 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고대 사회는 더더욱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취급했었고, 이 신앙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가 그 약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서 26장 12절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11조 내는데요.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을 시키는 레위인과, 그리고 또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배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복지겠죠. 사회복지를 하라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굉장히 슬픔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세 여자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부 셋이 남은 겁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했었겠습니까?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험해도 뭐예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세상이 험해도 죽으라는 법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들에게도 정말 지옥과 같은 암흑한 캄캄한 삶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뭐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고향 땅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거쳤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을 다시 경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저기구나, 나오미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오미는 여기서 고생하느니 고향 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땅에서 아무것도 연고도 없는 그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땅 유다 땅으로,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을 꾸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를 처음엔 데리고 가요. 그런데 데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오미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어떻게 달라집니까? 얘들이 이 유다 땅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모압 땅은 그 땅 자체가 개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마음껏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선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람 대우했습니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과부 아닙니까? 그러니 이 젊은 두 과부가, 이방인 여인이 그 유다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하니까 이 시어머니 생각에 깜깜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두 며느리한테 안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 1장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 어머니, 친정집 아닙니까? 그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괜찮다. 이제 나와는 인연을 끊자, 이렇게.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시집왔고 출가 외인입니다. 나는 이 집에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걷고 만류합니다. 걷고 만류. 아니다, 내 딸들아, 너희들은 친정에 돌아가야 한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응?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들이 가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 두 며느리를 제발 좀 돌아가라. 그렇게 사정사정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마음을 돌립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룻기서 1장 14절,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큰 며느리가 아마 오르바였던 것 같아요.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어머니야 잘 가세요 하고 진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쫓아갔다는, 붙쫓았더라. 붙어서 쫓아갔더라.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결단과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말합니다.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두 며느리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가대에 앉으신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남의 땅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 살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시어머니 따라가시겠어요? 진정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큐티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물음 앞에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게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내 딸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선택과 이 결단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은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되 정말 신중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일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인생은 여전히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 하나 믿고 이방 땅으로 따라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 이 룻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룻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이 동일교회를 정말 눈물과 땀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합쳐서, 이 부족한 종이지만은 이 종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 힘을 한번 보태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꺼이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면 수도 있고요, 또 아니야 저분하고는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다 내 몫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부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해타산적입니다.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타산으로 따지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해타산을 따지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해타산을 따지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야, 물론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죠. 16절 말씀도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혹시 여러분 장가 안 간 여러분 아들이 있다면 이런 여자가 온다면 며느리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묻지도 따지도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행불행이 막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롯의 마음 속에는, 롯의 생각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었길래 이 밑도 끝도 없는,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하나 믿고 그 이방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거죠. 역지사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의 마음이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그는 남의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거기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갔습니다. 근데 살려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누가요?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두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나오미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 여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노년에, 인생 말년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젊은 가부 며느리 두 데리고 사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꼬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풀린 인생입니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 입장에서 만약에 두 며느리마저 떠나간다면 이 나오미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자기를 생각한다면 이 두 며느리를 보내야 돼요? 아니면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이 두 며느리를 붙들어요? 떠나보내요? 떠나보낸다는 거 이거예요. 자기 욕심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오미 자기만 생각할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자기만 생각했다면 두 며느리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 거기 가면은 잘 살 수 있다 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며느리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사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 며느리와 그 사위한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룻이 생각하기를 이 시어머니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를 먼저 돌보는 거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펴주기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거룩한 마음 정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룻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아가 며느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며느리한테 그런 축복의 말씀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사위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사위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부모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며느리나 아니면은 뭐 사위한테 잘 이렇게 효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지 그들을 축복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더 많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인들이 꼭 헤어질 때 보면은 뭐라고 헤어집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저는 그게 옳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빌어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하십니다. 룻은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 한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룻은 너무나도 감동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는 다 내려놓고, 이런 어머니라면 내 인생을 한번 어머니에게 맡겨보겠다,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사회 중에 지금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에서 이 가게 이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서 자녀들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 그 시어머니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본다면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룻과 같은 엄청난 인생 대역전을 일으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식을 배려하시고 자식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경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다른 사람이 며느리일 수도 있고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시느냐 이거죠. 마지막입니다. 룻의 인생 역전, 축복을 받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시어머니의 신앙을 쫓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시어머니의 신앙, 그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룻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을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유다 땅으로 갑니다. 가서 형편이 풀리느냐?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하라 부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떠난 여인이 다시 돌아오시니 환영할 고향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선물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룻은 더더욱 심했겠죠.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삭을 죽으라 했을 때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 젊어서 가보가 된 일.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 왜? 어머니를 존경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삭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보아스. 그게 보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보아스가 유력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룻의 인생은 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인생 대역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걸 같다면 성경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겠죠. 왜 룻이 인생 대역전을 이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오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해요? 룻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룻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요. 다윗 왕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계보에 누가 등장해요? 룻이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각 가문마다 족보가 다 있습니다. 그 족보에 혹시 여러분 여자 이름이 올라간 적이 있던가요? 예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전무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0년 전 그 이상, 예수님 그 이상의, 이거 지금 뭐 연도로 따지면 약 3000년 전이죠. 다윗 왕이 3000년 전이었으니까 그 이전에 이 룻이, 그죠?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직계 조상으로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보잘게 없다 살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룻을 본다면은 룻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대역전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엄청난 인생 대역전이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똑같이 앉아있지만 앞으로 1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의 만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집간 그 가정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에 룻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시어머니 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왜 손을 안 드십니까? 물론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시어머니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장모님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아버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인생 대역전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 인생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줬다면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출발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심지어는 오늘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이런 불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러봅시다.